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라는 수단을 주시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누구일까요?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들을 위한 율법이나 법률 이런 것을 써놓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자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레위기가 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다 지난 얘긴데 레위기는 건너뛰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율법적으로 보면 진짜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되죠.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반은 포기하고 떨어진다고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레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야. 레위기 사랑해요. 레위기만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위기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나 다른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그리고 부르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출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내 율법 지킬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쌍무 계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성막 건축까지 다 세팅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엄청난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가 그 안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장소 이동 없다. 그냥 그대로 시내산에서 계속 되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왜 될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가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문제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정결이 어느 정도냐면 이 손바닥 위에 책을 올려놓고 책에 볼펜이 딱 움직이면 떨어지듯 금방 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뚝 떨어진다는 거죠. 남을 험담하고 나쁜 행동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이렇게 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세팅을 레위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인해 필요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길린 가축만 가능한 거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직접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끌고 어디까지 오냐? 성막. 이스라엘의 딱 한 곳인 성막으로 끌고 오다가 가축들이 병이 나거나 오다가 너무 덥고 뜨거워서 상태가 안 좋고 흠이 있으면 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자 데려왔다 쳐. 데리고 와서 죄 있는 내가 짐승한테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양의 목을 내가 따야 되고 그 피가 철철 나는 그 짐승을 또 껍질을 벗기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조각을 내어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그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사면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을 흠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너희들의 그 죄사함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전가할 때 먼저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수는 연합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안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처럼 연합하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죽은 그 양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자기의 위선, 가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뚱아를 가리고 살았던 그 위선, 거짓, 이 가면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라 그러잖아요. 각을 제일 먼저 뜨는 부위가 뿔이에요. 그 뿔은 뭐냐면 공격용 무기, 남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원죄를 다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그 태워서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는 뭐냐면 연기예요. 그 연기는 뭐냐면 응답하고 화답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쉽죠. 자, 소제를 드리는 순서는 먼저 추수를 한 뒤에 그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죠. 그리고 그 맷돌로 그 곡물을 빻아서 고운
아주 최고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에 기름을, 그 기름도 그 유향, 그 기름은 그 전유라 그래서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 유향을 섞어서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단에 태워서 그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 소금을 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빛이 있어라 할 때부터 예수님의 얘기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맷돌, 이 맷돌은 그 나를 다 빻아서 갈아서 맷돌질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와 또 기름의 이 관계는, 고운 가루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곳에서 한 알의 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했던 그 자아 파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또 기름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은 반드시 섞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기념물은 뭐냐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자아 파쇄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기와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은 외식하는 것들, 또 부패하는 것들, 이런 거 하나님 딱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꿀을 섞지 말라고 하세요. 꿀은 죄의 유혹과 향락과 타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세요. 이 소금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그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다음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감사한 일이나 또 내가 서원한 일,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자원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아주 독특해요. 이 때는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별 도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제를 드리면서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혼자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잘 인사할 때 항상 샬롬 하거든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듯이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뜻 안에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평안,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 이웃과의 평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메랑으로 그 샬롬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그 번제하고 소제와는 달라요. 그냥 죄를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교제, 이러한 친분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서 모든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떼내라 그러세요. 이 기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최고의 것들, 이런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죠, 힘. 그리고 콩팥의 히브리어는 마음입니다. 이 콩팥은 모양이 콩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콩같이 생긴 것들이 모아졌다 해서 이것을 생각 주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들은 표현을 했던 거죠. 이 간은 고대 근동에서 이게 손바닥 모양이나 나뭇잎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 동물을 잡으면 간을 보고 점을 쳤다 그래요. 점친다는 행위는 그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이런 모든 생각, 너희들의 힘, 그리고 뜻, 이런 것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부셔버리는 거죠. 자아 파쇄. 그래서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뜻을 다 버리고 태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루는 것이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자범죄라고 해서 매일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의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피로써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는 되겠습니까? 비둘기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피를 흘리는 제물인데 곡식은 되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룰을 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없던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너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때에도,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조금의 곡식으로도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동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음은 레위기 5장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상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건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순양만 받으세요. 그리고 상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리거나 할 때는 20%를 더해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제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을 쭉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6장 8절에서 7장까지 똑같은 것을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왜 반복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앞에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 8장에 가면 이제 이 제사를 너희들이 지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이 제사를 진행해야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 바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아, 너무 대단하죠? 이 노예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드디어 9장에서 첫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다음 편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